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늘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해줬어.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아 어디 갔어? 주아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목회라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에는 이제 성령 부흥 집회로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첫 번째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그다음에 의와 절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침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이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이 있고,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이 같이 있는데,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말씀을 이제 사모하라는 말씀으로써,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 말씀은 이제 잠깐 넘어가. 본문 말씀은 제가 안 읽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6가지 교훈에 관한 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의와 하나님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교훈의 터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아무리 이제 오랜 신앙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이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지식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인데, 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이 사람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자, 바울이 처음에 이제 부활에 관하여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벨릭스가 그 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둘이 서로 싸움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벨릭스가 딱 들어보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이 부활 가지고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사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자기가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벨릭스에게 잡혀온 거예요. 그때 벨릭스에게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 부활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도를 전했더니만, 자, 벨릭스가 그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 다음에 바울을 이제 다음에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한테 이제 계속해서 말씀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벨릭스가 불러서 왔더니만 바울이 그래서 무엇을 전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했다고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절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막 이런 것들은 하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절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다 절제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어가고 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가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쭉 가르쳤는데 그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도 안에.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았더니만 무엇이 있었냐면 이 장차오는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벨릭스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장성한 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벨릭스에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벨릭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을 부르면 계속해서 이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받을까 생각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구류하면 그 가둬두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불렀다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 믿는 도 안에 있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으로서 전했는데 벨릭스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이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올 때마다 무엇을 받냐면 이게 돈을 이제 자기가 받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또 다시 이제 넘겨주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할 그 6가지 주제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3주 전에 제가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제가 말씀에 있었던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선악과 같은 걸 따먹지 말라 하셨죠. 이것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음란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는 그 마음의 법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한 1서에 보시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죽은 행실에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있는데 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자, 죽은 행실이 이게 어디에 우리에게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각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공급받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이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또한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어디서부터 지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을 때에 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에는 생각이 없어요. 혼 부분에서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의지가 있는 것이 육신은 이 혼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육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 이 혼은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바로 이 영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의 영향을 받는데 이 영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아니면 이 마귀 사단이 주는 이 둘 중에 하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예전에는 내가 이 마귀와 하나가 돼가지고 나가 이건 거예요. 내가 이 마귀와 하나 돼서 내 모든 이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마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가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새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속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의 사람이라도 그러기도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 어떻게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끊어서, 자,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가 갖춰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든 마귀란 놈은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생각에 있어서 부어서 이 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딱 영향을 받으면 내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내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내 행동이나 의지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내 육신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 결국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죽은 행실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마귀가 주는 이 죽은 행실에 대해서는, 자, 회개하란 말은 뭐냐면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칼을 가지고 막 자해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마귀가 주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이게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거잖아요.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자, 이쪽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마귀는 어떻게 자꾸 생각을 집어넣냐면 네가 기도해도 너는 옛사람이 계속 끌려가지, 기도해도 너는 죄 짓고 싶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너를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예전에는 나로서 내가 마귀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이 마귀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서 가끔씩 하나님께 한 번씩 순종하는 때가 있었다면, 자, 그게 죽은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 말인 겁니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안에서 뭔가 마귀가 충동질해서 막 미움도 막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성질도 막 나타나고 막, 예? 그 어떠다 보면 막 이성을 보면 막 눈이 까닥 뒤집혀가지고 얘가 지금 이제 막 음란에 막 그렇게 해서 다 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선포해야 돼요. 내가 아니다라고 자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네? 요셉을 보면 이제 음란에 대해서 가장 이기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잖아요.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막 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꼬시면 요셉이라고 그 젊은 혈기왕성할 때에 눈에 그게 그 정욕이 안 들었을까요? 음란한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욕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결혼도 정욕이 불타지 않기 위해서, 예? 피하기 위해서,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정욕이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요셉에게 그 음란이 딱 올라왔을 때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줬을 때에, 자,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를 탁 피했던 거예요. 피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음란이 더 우리 마음에 막 활개를 치게 돼요. 왜냐하면, 자, 10년 전에 한 20년쯤 전에 그때가 이제 김한선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노래를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히트 쳤을 때 막 짧은 치마를 딱 입고 와가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아이 그 저게 뭐냐고, 이 다 큰 처자가 저게 뭐냐 이랬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아이돌들 보면 긴 치마 입고 난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예? 다 전부 다 엉덩이 위로 가는 치마 입는 것 같아, 전부 다. 그래서 보니까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음란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마귀라는 놈이 계속 내 마음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음란인데도 음란인 줄은 모르는 거야. 중세 시대에서는 중세 시대에는 발목만 보여도 야 이게 성적인 그런 이제 수치심을 느꼈거든.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치마를 길게 발끝까지 있는 치마를 입고 남자를 유혹하려면 어떻게 해요? 발목을 살짝 보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음란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침 질질 흘리면서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중세 시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반바지 그다음에 이 반바지가 반치마라 그러나 그 뭐라 그래는 짧은 치마 무릎까지 오는 치마가 했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엉덩이가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치마라면서 살랑살랑 엉덩이를 뜨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이 보시는 음란의 기준은 그건데, 예? 근데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감각해지니까 마귀가 주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치마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얼굴에 화장 떡칠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자기들은 이것이 예뻐 보이는 거야. 예뻐 보이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게 별로 예쁜 게 아닌데 사모님은 맨날 화장 잘 안 하고 다니는데도 저는 저 사모님 얼굴이 제일 예쁘거든. 세상에 제일 예쁘거든. 사모님이 치마 살랑살랑이니까 엉덩이 보일랑 말랑하는 이렇게 하면 나는 그 꼴보기가 싫을 것 같아. 예? 저렇게 추리링 입고 이렇게 애들 안고 이렇게 하면 난 그게 제일 예쁘거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치마가 좀 보일랑 말랑 해가지고 요 어떻게 무릎 꿇고 앉아가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바지를 길게 추리링 입고 애들 다 보면서 애들 침 질질 흘린 거 닦아줘야 되잖아요. 뭐 얼마나 이뻐요. 근데 사람 눈에는 계속해서 어떤 게 보이냐면 이 짧은 치마를 보면서 그 음란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귀는 이 세대를 통해서도 또 공격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음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 예? 미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데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세상에 판을 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을 판을 쳐. 근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자신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먹을 걸 사줘요. 먹을 걸 왜 사줘요? 예?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주는 거면 그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주면 괜찮아. 근데 이것을 사주면서 뭔가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사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사랑을 줘. 이런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사랑을 줘.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사랑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말세가 되면 전부 다 미워하고 사랑이 없어져가 싸늘한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랑이 넘친다니까요. 넘치는데 대신에 그 사랑의 그 기준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에 있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게 덮어진다. 예? 그게 막 그런 세상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 보았을 때는 이게 다 죽은 행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또 우상숭배라 그러기도 하고,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자,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시면 침례들과 그래서 이 6가지 주제 중에서 침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들이라 했을 때는 자,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었다. 그래서 물침례는 뭐냐면 요한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 침례라 했기 때문에 물침례는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 침례가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 성령 침례 받은 사건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1장에서 성령 침례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령 침례를 받는 것도 있고, 성령 침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들이 있다. 어떤 현상들이 있고, 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 방언과 술 취한 행동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방언은 은사잖아요. 결국에는 은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개인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영을 세우기 위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로, 예? 우리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열매를 맺고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니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침례라 했을 때는 성령 침례가 있고, 그다음에 불침례는 뭐냐면 이제 심판과도 관련이 있는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불침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침례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물침례,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요한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줬다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침례와,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침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결국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이제 시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 안수는 아직 하진 않았지만, 안수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의 구약에 있었을 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이렇게 십자가에 그 달려가는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우리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또 박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지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성령도 결국에는 이제 내가 통로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에 내가 충만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준비됐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면 이 성령이 나의 통로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성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만 들리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손을 얹고 기도해서 성령부터 받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 제자들을 딱 2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딱 베드로가 가가지고 딱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만 성령 받고, 고넬료 집안에 또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자 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딱 내려가가지고 또 그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을 받고, 아볼로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했을 때 믿었다. 그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성령이 계심이 듣지도 못했다 이랬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안수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안수를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게 뭐 받아서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서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오면 전부 다 이제 손 얹고 기도하면 전부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딱 임하니까 방언을 하기도 하고, 막 사람이 손을 들기도 하고, 막 손 떨리기도 하고, 막 하여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안수의 능력입니다. 안수고, 그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벨릭스가 이 부활에 관한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다 말했을 때에, 자, 부활에는 이제 어떤 부활이 있냐 없냐부터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그에게 붙은 자,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다음에 부활의 순서가 있다 했을 때에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그 나머지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는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땅에서 보면 땅이 있고 하늘이 있듯이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뭐냐면 낙원이거든요. 낙원이 셋째 아니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은 낙원입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봤을 때에 낙원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간다.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에도 하늘과 땅이 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입은 원료가 아담을 처음에 지었을 때 원료가 뭐냐면 흙이듯이 천국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흙으로서 이제 몸을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썩지도 않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몸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찾아봤더니만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고 열 몇 명이 이미 살아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 신드롬이라고 나사로 뭐 신드롬이었던가 하여튼간에 그런 이제 명칭까지 있는데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12명이나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예? 죽었다가 새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는 그 원료로서 새로운 몸을 입고 완전하게 변화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고 계시는 그런 부활을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사로. 예.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 속에서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뭐 과학 뭐 창조 과학인가 하여튼간에 그런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또 그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 12명이나 되더라. 이거 딱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시 이제 부활의 몸 우리가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그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그 땅의 원료로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기 때문에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썩지도 않는 거예요. 대신에 부활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그곳에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고, 자, 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에 타 죽잖아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타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 죽으면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영이 고통이 없잖아요. 육신이 있어야 이제 고통이 있지. 내가 죽으면 이게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육신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 지옥에 가서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고통만 느껴진다.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고통만 계속.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부활 있고 오늘은 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에 관한 이 모든 완전한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뭐 어떤 신앙 서적을 찾아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누구 신학자의 말을 들어서 천국 갈 게 아니잖아요. 자, 누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다 완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심판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지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잘 보세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게 귀에 딱지가 않고 눈이 하여튼간에 이거 막 눈에 딱가리가 안 들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근데 자,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 이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예요.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을 때 이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지 않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을 때 자, 무엇에 대한 심판을 피해가냐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 심판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을 때에 자, 이게 어떤 심판이냐면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100%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100%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하여튼 뭐 무슨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능력이 뭐냐면 이제 이 독생자 이름을 믿음으로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네가 요 심판받을 여기에서 니를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요 길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제 무엇이 남았냐면 요 심판이 남아있는 겁니다. 요 심판. 이 심판도 있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100%다 지옥 가지만 자 이제 이 100%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면 수학 다 배우잖아요. 자 집합과 명제할 때 여러분들 다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A 꼴 B A는 B다. 이거는 자 B는 A다가 성립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있어요. B는 잘 모르겠네 갑자기. 자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A가 자 B에서 필요 조건이란 거야. 필요 A 필요 B. 자 그러면 자 B 충분 A 분 A 이게 되는 거라. 근데 A 충분 B 은 B 필요 A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서 그 구원에 이르는 천국 가는 그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다 했을 때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야지 되는 건데 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천국 간다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필요 조건은 맞아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 조건은 맞는데 자, 이게 충분하냐 봤을 때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있어야 충분하다는 그 조건이 되지만 구원에 있어서 자, 충분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잖아요. 자, 근데 요것만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필요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충분하냐 봤을 땐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란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 천국 가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지만 이게 충분 조건이냐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지만 충분하진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자, 충분 조건이 되려면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지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해서 이 지옥에 가는데, 여기서 건져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네가 심판으로 가는 이것에 대해서 기회를 다시 네가 주겠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뭐냐면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심판은 뭐냐면 믿는 자들의 받을 심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면 그것이 있나를 찾아봐야 돼요. 봐야 돼요. 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해서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그럼 이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세요.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봤듯이 자, 5가지 동그라미가 있죠. 자, 있었을 때 자, 천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지 아니하는 이 처절한 이 아프고도 고통스럽고도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길에 대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길에 대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받는다 했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심판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심판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심판을 하냐 보았더니만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뭐냐면 네가 예수님을 믿고 네가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럼 네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만약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먼저 심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마지막은 100% 지옥 간다. 100% 지옥 간다. 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다 죽었다. 이미 다 죽었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냐면 바로 이것을 심판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보세요. 누구를 심판하세요? 그의 백성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심판하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냐면 이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할 것도 없이 그냥 지옥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회까지 얻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어디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요?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곡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타작마당이라고요? 자기의 타작마당. 그럼 하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거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이제 그 누구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1, 2, 3번 벌 중에 네가 뭐 할래 해가지고 내가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한 번에 욱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걸 선택했잖아요. 그때 했을 때에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이곳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랑 나는 이 타작마당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무엇이 세워졌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자, 뭔가 좀 감이 오시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그 심판이 이루어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름을 두시는 이 성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안 믿은 채로 끝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사. 알곡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알곡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심판하실 때에 죽정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알곡이 돼야지. 뭐 선택할 그게 있나? 알곡이 돼야지. 심판이 있다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을 때에 자, 이 심판은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되는 심판이에요. 자, 첫 번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100%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타는 곳 이곳에서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으면 다 이 지옥 불구덩이에밖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 이제 네가 자녀로서 사는 삶을 네가 살아라는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 기회를 주셨는데 자, 내가 보니 자, 이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이. 자, 그러면 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 죽은 자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큰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자도 있고 그래서 쭉 이렇게 다 봤는데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했냐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얘가 거지처럼 평생을 살다가 가서 하나님 앞에 서든가 얘가 왕으로서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보신 건 뭐냐면 네가 이 삶을 살면서 이 작은 삶을 살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네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큰 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왕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자, 니는 이 왕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너는 인생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이걸 봤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면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것을 딱 봤을 때에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 씨 안 하잖아요. 목사야 안 하잖아. 그럼 목사님이란 거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목사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 거는 이 목사라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에 소원이도 있잖아. 소원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좀 막내야. 애기 둘 빼고. 소원이가 막내야. 소원이에게 봤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것은 너의 무엇을 보냐면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도끼는 게 끼는 거라. 니나 내나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존재야. 자, 심판받아야 존재. 자,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 100%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 재림하셨을 때에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기회까지 줬지만 심판에 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줬지만 너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이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심판에 대해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이것이 뭐 우리가 어제 또 벚꽃놀이를 갔다 왔잖아요. 그저께 어제제 벚꽃놀이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딱 찍고 난 다음에 사진으로 한 번 딱 담갔잖아.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 사진과 동영상일 뿐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우리가 그 가는 모든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다 어디 기록해 놨냐면 이 생명책에다가 다 기록해 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는 와가지고 싱글벙글 할렐루야 하다가 집에 가서는 에이 이 지랄 맞은 하면서 막 이거 턱 욕을 떠겠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지지가 않는데. 응? 집에 가다가 욕했어. 누군가 버스가 갑자기 내 앞에 확 박으려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차박으려고 왔길래 내가 에이 삐 하면서 욕을 했어. 근데 나는 욕했어.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명책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지 말라 했는데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간다 했는데 다 기록이 된다. 응? 여자가 앞에 시내 쪽 가다가 보니까 짧은 치마에 딱 이렇게 엉덩이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내가 이제 음욕으로 딱 품었다. 나는 그 딱 복고 난 다음에 지나갔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것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는. 어떡하냐? 이건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럼 반대로 내가 이게 맛있게 어제 이제 장을 보면서 딱 하는데 소은이가 생각나더라고. 내가 뭔 생각이 났냐면 이제 교회에 식빵이 있잖아요. 네, 우리 집에서 애들한테 제가 이제 자주 해줬던 게 뭐냐면 옥수수하고 치즈하고 이런 넣어가지고 햄하고 썰어갖고 너무 애들이 잘 먹거든. 그래서 피자를 이제 먹던 게 기억나가지고 어제 어제에 빵이 있으니까 소은이 오면 피자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내가 옥수수하고 사모님한테 사자 해가지고 샀어요. 자, 그것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자, 영혼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기록이 된 거예요. 다 기록이 돼 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도 다 기록돼.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했을 때
그럼 이것은 회개했을 때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남겨놓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명책에 기록되던 그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했던 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것도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너무 슬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데도 자기 안에 계속해서 이 죄가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거야. 죽음을, 이거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거야. 죽음을 선포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의로운 짓만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죄 짓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 이걸 지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을 때에 심판받았을 때 내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자, 계속 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 요 중간에 네 개를 생략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졌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위로서 네가 심판받았을 때 의롭다고 칭함받느냐.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에 네가 악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쭉 멸망을 받느냐. 두 가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라 했을 때에 그 심판이라는 말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는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소원이 운전 안 하잖아. 음주운전 안 하잖아. 자, 우리 음주 테스트를 하자. 이제 후 하면서 하잖아요. 그 길 가다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술을 안 마시면 운전을 하다가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자, 음주 테스트 잠깐 하겠습니다. 창부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요새는 후도 안 하더라고. 삐 하잖아. 그럼 내가 떨릴 마음이 전혀 없잖아. 그러면 그 심판에 있어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 심판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다 한번 생각해봐. 그럼 앞에 경찰들이 음주 테스트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갈 때 어떻게 될까? 어떡하지? 떨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 심판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는 심판이란 말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딱 심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막 내 영혼이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 두려워 떨려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아직까지 이 하나님 앞에서 자, 생명책에서 내 모든 각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었을 때에 모든 이 모든 행위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한다 했을 때에 내 안에 아직까지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야,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아직까지 이런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직 내를 살려놨잖아.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겁니다. 지금 죽어가지고 내가 천국 갈 것 같으면 하나님 벌써 나를 데려가셨겠지. 근데 나를 딱 보니까 지금 죽어서 내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게 아직까지 네가 천국 갈 건덕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네가 살아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지 빨리. 모든 행위야 모든 내 마음속에 불었던 이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를 딱 했을 때 그럼 생명책에 남아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것이 기록이 된 것이 남아있겠지. 자, 심판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심판이란 것이 네 지옥 가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네 지옥가가 심판이야. 근데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쌓였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너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는 그 심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심판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돌이켜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 사도 바울도 어디 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각각 누구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순종했는 것에 따라서는 무엇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심판했을 때. 근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선악간에 따라서 우리가 악을 행한 것이 생명책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의인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들어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도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심판도 부활. 심판도 부활.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고통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자 이 심판을 이제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 심판은 누가 하냐면 바로 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심판하시는데 예수님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래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보고 막 감정적으로 막 기분 따라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오셨던 걸 초림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러 왔어요. 자, 근데 재림하시는 주님은 뭐냐면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자, 그래서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자, 보세요. 소은이가 죄를 지었어. 막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뭐 예수님께서 이 시간 바로 심판한다 하면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지금 기회도 주시지도 않고 이 땅에서 바로 심판한다 한번 생각해봐. 소은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눠놓고 내가 죄를 지었다 생각해봐. 목사님이 죄를 지었어. 근데 목사님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도 안 주시고 너를 바로 심판하시겠다 하면 내가 오늘 내일 살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예?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 언제까지 남겨두셨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쌓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건데, 자 마지막 때에 누가 심판하냐면 자 두 가지를 심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 마지막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는 뭐냐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당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판받냐 하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자 그래서 뭐라고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나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성경에서 찾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의 심판 날에 어떻게 돼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말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 말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나를 저버리는 심판이 아니고 내 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심판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받았을 때에 예수님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지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것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심판은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머리 위에 죄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야. 죄가 아니라 죄.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그냥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네가 그때까지도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 내한테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그러면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하는 심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 때에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예? 우리의 인생이 종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땅이 멸망받는 그 종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때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모르겠지만, 이 때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낙원 아니면 음부에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요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낙원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영의 상태로 1000년 동안 이제 살다가, 1000년이라는 것이 1, 2, 3, 4, 5, 6, 7, 8, 9, 1000년이 아니에요. 그럼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영의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때에 딱 부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때는 1000년 왕국이 지나고 요 때에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 부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미리 부활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했고, 이게 뭐냐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1000년이 참에 마귀가 놓일 때에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둘째 부활의 몸을 참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100% 다 지옥 가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진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못이란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싸움에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음부도 지옥에 던져지고, 이 보세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 했잖아요. 부활의 몸이란 것은 천국에 있는 이 원료로, 땅의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도 이제 없는 거예요.
음부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던져지냐면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불못에. 자, 그래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자, 여기서 진 사람들과 음부에 있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고, 이게 심판인데, 자,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선악간의 심판했을 때에, 자, 싸워서 이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자, 이 싸워서 졌을 때는 니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부활의 몸 아니면 음부밖에 없어요. 이 영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부활 아니면 음부입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에게는 싸움이 있고, 이제 이긴 사람들은 천국 가고 진 사람들이 여기 가는데, 자, 우리는 어디서 결정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에 인생의 종말이 있든지, 자, 이 땅의 전체적인 종말이 있든지 간에 마지막에 내 숨이 딱 끊어졌을 때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무조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우리는 이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는 다음에 하고, 자, 이게 심판이 뭐냐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두려워하는 자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나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볼까요? 앞에 자, 보세요. 누가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냐면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음주운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안에서 이게 내가 음주를 했으면 이제 음주 단속하는 것이 내 안에 두렵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두렵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회개치 않은 사람들, 이것을 의미해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내가 이게 바로 지옥 갈 거라는 걸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데 이게 또 예수님을 이제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도 믿지 않아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 말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했어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타로, 점술이 타로, 점술이 뭐냐면 타로 이런 것들이요. 하면 안 돼.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밑에 고사 지내는 사람들, 예?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 거짓말하는 모든, 거짓말도 안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서는 두 번 다시 이제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가가지고 불못에 타고 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고 싶어도 건질 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빠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자, 그 심판 때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심판이란 말이 있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 심판받았을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인 거예요. 예? 오늘 실패하고 넘어져도, 예? 오늘 저녁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일 다시 돌이키고, 예? 내일 또 넘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레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의인은 대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 예? 오늘 하루 화냈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내일은 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예.
오늘 하루 교회 나오기 싫어가 빠졌다가 내일은 그럼 교회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기는 거잖아요. 이겼잖아요. 여기도.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딱 심판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딱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심판이라 했을 때. 자, 영원한 심판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잖아. 그럼 코로나를 걸렸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거예요. 코로나가 안 걸렸지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그렇죠.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 들잖아요. 보험. 저 아메이가 이거 뭐고? 아메이 맞나? 아메이 언니가 왔을 때에 야, 난 진짜 되게 멋있는 부분이 뭐냐면 노후 준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노후 준비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자립하는 게 잘 안 되실 것 같다는 그 생각을 미리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노후 준비까지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20대 때부터 했던 거. 와, 진짜 멋있더라고. 야, 그런데 그 노후 준비라는 게 내가 늙어서 이제 돈이 없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암이 걸려서 암보험을 드는 거야? 암이 걸렸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암보험을 드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내가 천국에 뭐라 해야 되노? 내가 지옥 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 믿는 이유가 자, 어떤 사람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지만 믿고 난 다음에 그 사후 준비를 왜 안 하냔 말이야. 노후 준비를 그렇게 하는데 왜 사후 준비를 안 해? 네?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후 준비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도 그렇게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보험을 그렇게 철저하게 뜨는데 사후 준비에 대해서 하는 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가 있고 죽는 거는 이제 한정적 한계가 있죠. 마지막에 있지만 끝이 있지만 죽고 나서는 이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준비 안 해가지고 여기로 가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죠? 소원이 금요일 날 이렇게 늦게라도 예배 와가지고 이제 야, 예배 드리는 게 진짜 따봉 쌍따봉. 응?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예배를 먼저 끝내놓고 자, 나중에 또 얘기해줄게요.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심판에 대해서 들었어요. 심판이라는 말이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것이 네 지옥 가에게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상 주기를 원하시는 심판이고, 우리가 또 불순종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또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